2021년 수요 예배, 마지막 수요 예배죠? 예,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 경배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만 오늘 예배 성공자의 자리에 이렇게 와 계십니다. 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그렇게 귀가 안 열리는가 봐요. 하박국서를 통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뭐하라 그랬죠? 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은 바로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의 날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당할수록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하고 세계복음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예수님 오실 땅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 일도 많지만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5지파는 땅을 차지했는데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 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줬다 그랬으니까 가서 차지를 해야 돼.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점령을 해야 돼. 예. 그런데 전쟁을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 땅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고 7지파에서 3사람씩 지도자를 뽑아라. 그 지도자를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지역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실로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고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땅을 그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땅을 이제 분배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을 준비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그리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언제 돌아와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그때 여호와 앞에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합니다. 해마다 들으셨죠? 예, 생각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그동안 받은 은혜도 많고 받은 복도 많고 받은 응답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앞으로 받을 복이 더 많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받을 응답이 더 많아. 네가 믿음대로 그려. 2022년도에 받을 복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5기초에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와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 받는 거죠. 주의 종을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세우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 주의 종에게 축복권을 줬단 말이에요. 판결권, 예배권,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종에게 준 제사장권이에요. 교회 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그래서 새해가 되면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새해 들어서 그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2022년도 한 해 동안 받을 복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제일 중요한 것이 아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시고 또 받은 은혜, 받은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동안 언약 잡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많은 직분들, 이게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 내가 언약 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그래서 감사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가 감사하라. 전에는 가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사가 바뀌니까 이게 또 곡도 흔들려 버리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전에는 좋은 것만 감사했어요. 지금은 안 좋은 것도 감사가 돼요. 안 좋은 것도. 잘 못하는 것도 감사가 돼요. 전에는 나에게 좋은 것만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의 모자라는 것도 감사해요. 나의 부족한 것도 감사해요. 나의 안 되는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니까요, 오히려 더 기쁘고요,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전에는 왜 이렇게 안 되지? 10원짜리가 놀라서고 말이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든지 이제 감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더 은혜가 되고 더 행복해지고, 감사하니까 더 하나님께서 이 누림을 주셔요. 누림을 주셔요.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잘 안 되는 것, 내 잘못한 것, 내 실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달하고 계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거든요.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감사를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잘 안 되는 거, 잘 못하는 거, 나의 실수, 나의 실패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어지고 이것이 안 되면은요, 저 사람 싫어, 이 사람 이래서 싫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감사하면은 이 사람도 참 좋은 거야, 저 사람도 좋은 거야,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끼리끼리 어울리고 말이지 꼭 그래야 되는데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해야 된다. 좌파도 구원해야 되고 우파도 구원해야 되고 우리는 다 구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저런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꼴 보기 싫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뭘 그려야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디자인하라. 더 중요한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돌아와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네 힘으로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네 힘으로 아무리 편집을 잘해도, 네 힘으로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돌아오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돌아오라.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제비를 뽑고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써서 그게 바로 편집이고 그것이 설계고 그것이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서 돌아오라. 어떻게? 5 기초에다가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받을 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걸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를 미리 만들어서 미리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읽어보고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미리 준비한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걸어 준비한 만큼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못 받는 거예요.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말은 이제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고 구상해라. 구상은 생각을 말하잖아요. 생각대로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을 심으면은 그 사람이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을 심으면 그 사람이 습관이 나옵니다. 습관을 심으면 그 사람이 운명이 되거든요.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편집한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66권이라는 성경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이 성경 말고도 성경 비슷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외경, 위경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정경은 아니단 말이에요. 정경은 66권이단 말이에요. 그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편집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받을 복을 편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을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 부분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아예 책을 만들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예 1년 내내 기도할 제목을 딱 잡으란 말이에요. 아예 책을 만들었다니까요. 책에 그려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제대로 한번 기도 제목만 쓰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응답,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계속 써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 수첩에다 받을 응답이 있으면 막 계속 씁니다. 계속 쓰는 거예요. 왜? 받을 응답을 그림 가지고 책에 기록해라 그랬어요. 오늘 몇 절입니까? 책에 예,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요수아에게 나아오니 요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와서 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고 하듯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어떤 사람은요 기도 제목 써가지고 내버려 가요. 그 연초에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은요, 구체적으로 응답이 와요. 전에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보니까 이영 집사님이 아주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구체적으로 응답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두루뭉실하게 하면은요, 응답도 두루뭉실하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기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 구체적으로 편집을 해보라니까. 구체적으로 책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구체화 시켜보라고 해요. 책에 그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렸다 이 말이에요. 책에 그리고 돌아오라. 책에. 아예 기도 응답 받을 책을 만들어라. 저는 기도 제목 써놓은 것이 아마 100가지 이상이 될 거예요. 저는 기도 수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기도 제목을 써요.
저거 응답받아야 되구나 쓰고, 응답받아야 돼 쓰고. 그걸 써놓으면은 오늘날 딱 보면은 응답이 다 와 있어요. 그거 안 써놓으면은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 써놓으면은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와 있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편집을 해보시라. 구상을 해보시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습관을 되고 운명이 될 만큼 여러분이 책에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설계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집니다.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지나가다 보면은 저 집 설계 참 잘했다. 우리 고양시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보면 오른쪽 편에 보면은 교회 하나 있어요. 무슨 교회죠? 강성교회. 거룩한 빛 강성교회라고 있잖아. 앞에 오른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하철 타고 다니까 안 보이지? 버스 타고 가요. 네. 그거 가면 오른쪽 편에 있잖아요. 그지? 그 건물 어때요?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네. 그 디자인을, 설계도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나온 거예요. 거룩한 빛 강성교회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마 빛을 형상화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해놨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받을 응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만들기 전에 설계사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유명한 설계사한테 가서 이 건물을 누가 설계했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설계하신 분 이름을 그렇게 또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건물들은 그 유명한 설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다니까. 그래서 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다리를 만들 때도 그렇고 무슨 골프장을 만들 때에도 설계를 누가 했느냐. 거기 골프장에 딱 써놨어요. 누가 설계했다.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설계를 했구나. 그래서 골프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누구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상가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렸대요. 세운상가 알아요? 네. 청계천 옆에 그 세운상가 건물, 오래된 건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계획을 세웠대요. 그걸 다 철거를 하고 공원화시키고 그 도시 재생공사를 할 것을 다 계획을 세웠대요. 그런데 이 무슨 투표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누구요? 죽은 사람?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딱 되면서 그걸 변경시켜 버린 거야. 어떻게? 그대로 그냥 보존하자. 보존하는데 돈을 얼마 지급하고 보존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흉물스러운 장소가 돼버렸어요. 서울 그 좋은 도심 안에 그 건물 때문에 우리 서울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수한 그런 도시에 속했는데 그 건물 보존하고 그거 하는 바람에 완전 낙후된 도시가 돼버렸어요. 뚝 떨어져 버렸어요. 순위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오세훈 시장이 다시 됐단 말이에요. 서울시장이 되어서 그 현장을 가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설계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이 말은 그것을 그림에만 그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그려라.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마음에 새기라. 우리가 기도 제목이 완전히 나에게 새겨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좀 내용이 길지만은 하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줄줄줄 다 외우잖아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 인도하셨는데 이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큰 소리로 좀 인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전도사님은 마이크 이거 대라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마이크 대고 안 하더라고. 습관이 그리 되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마이크에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찬양을 이끌어 주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끌어 주거든요. 그래서 회중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도자란 말이에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기도를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그냥 안 봐도 그냥 이게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마음에 아예 그려라.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설계가 될 만큼 내 안에 빼대가 될 만큼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도 우리가 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안 보고도 구원의 길이 술술술술 나오잖아요. 구원의 길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1000번제를 드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구원의 길도 각인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기도 제목도 각인시켜라. 기도 제목도 내 안에 뿌리 내리라. 기도 제목도 내 안에 완전 체질시켜라. 빼대가 될 만큼 설계는 뭡니까? 빼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빼대가 세워질 만큼 이렇게 왁구를 만들어라 말이에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대로 건물이 지어지듯이 내가 붙잡은 그림 그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기도 제목 이제 2022년 새해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새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빼대가 돼가지고 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뭡니까?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디자인하고 기도하면서 디자인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디자인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볼 만큼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누가 디자인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디자인 그 디자이너에 따라서 뭐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디자인해라. 기도로 디자인해라. 믿음으로 디자인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림을 그려오라.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믿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큰 꿈을 꾸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져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꿈, 언약의 비전. 자, 우리가 이런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에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신복으로, 눈물이 통하는 자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현장, 실습 제자, 우리가 2022년도에 붙잡은 언약이 24 누리는 70인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4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런 편집된 것을 가지고 누리고 설계된 것을 가지고 누리고 디자인된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가 누릴 중요한 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뭘 줬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축복권을 주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주의 종에게 뭘 줬습니까? 신명기 21장 보면은 주의 종에게 예배권을 주시고 판결권을 주시고 축복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고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큰 응답을 받고 누리는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